4장 6절까지만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오늘은 적그리스도, 영어로는 안티크라이스트, 복음에 대해서 이제 그 복음과 그 다른 사상 갖고 있는 그 말하는 거죠.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2장 1절에 우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죠.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길을 하나님의 의를 가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것.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가진 것. 그리고 3장 5절에는 죄가 없으신 분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죄 없이 사는 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가정 환경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돈 벌겠다고 이제 돈을 벌러 취직을 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다른 학생들은 공부하잖아요. 그게 지금 국민학교 졸업하고 돈 벌러 가는 것이 돈 버는 걸로 가는 줄로 알거든요. 바로 돈은 만질 수 있잖아요. 바로. 근데 다른 친구들은 돈하고 상관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요. 공부가 돈이거든요. 결국은 그 공부가 돈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신앙도 비슷하다니까. 우리 신앙도 당장 눈에 보이는 걸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문제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당장 그건 모르니까 당장 내 문제 놓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말씀도 내 문제하고 딱 맞는 거 붙잡으려고 하고 그걸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장 12절 14절에는 기록 목적을 그리스도의 축복이 뭔지를 알도록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뭔지를 알도록 요한일서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2장 12절부터 보면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그 말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알도록 기록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21절 22절이
이제 안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의 사상이 뭔가를 알도록 이제 성경 이 요한서를 기록했다는 거죠. 21절에 2장 21절에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랬지요. 자, 오늘 그 4장 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는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 말은 어떤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이런 사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적그리스도 한 개인 이거를 지적한 것이 아니고 많은 적그리스도의 사상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 배경은 이제 사단이죠.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종말에 어떤 것도 견딜 수 없는 어떤 강한 그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 이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요. 또 그 2000년 동안 많은 영웅들, 독재자들 막 그래서 그 기독교 단체에서 뭐 나폴레옹이 적그리스도다, 뭐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스탈린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적그리스도 한 어떤 인격체를 가진 한 개인 막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666 이게 이제 짐승의 표라 그랬는데 막 요한계시록 13장 내용 읽어보면은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엄청난 종교적인 그런 핍박을 가할 그런 어떤 이제 한 개인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영화 외에 오맨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오맨 그게 원래 제목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영화 보면은 이제 어떤 그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 세상에 와가지고 막 그 엄청나게 막 사람들을 그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이제 그런 묵시적인 영화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의 한 어떤 개인을 생각하거든요. 한 개인. 그래서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런 사상이다. 그래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왔음이니라 그랬잖아요. 많은 사상들. 자, 그래서 그리고 특히 2장 19절에요.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랬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 사상은 타 종교가 만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타 종교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자, 왜 우리가 이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운동 훈련 속에 있다가 나가죠? 사상이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사상은 불교나 유교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 있던 자들이 나는 이거하고 안 맞아. 그래가지고 만든 사상이란 말이에요. 자, 기준.
뭘 가지고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를 구분하느냐고 말이죠. 뭘 가지고. 그게 몇 군데 있죠. 2장 22절 24절 2장 22절 24절이에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이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한다 그 말은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부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상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걸 부인하냐면 요래야 구원이 없어지거든요. 성부만 하나님이고 성자는 실제 어떤 그 직분적 우리의 구원을 놓고 아들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예수도 하나님이 지은 그냥 창조물이다. 그래야 우리 구원이 없어지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어야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어야 우리 구원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그 가장 기초적인 그 이단을 구분하는 게 뭐죠? 너 교회 사도신경 고백하냐? 이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사도신경이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거든. 전체가 다. 이게 이제 4장 2절로 3절에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 왜 예수가 육체로 온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냐면요, 그래야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신경 할 때도 육체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왜 우리 신앙 고백에 강조를 하느냐면은 육체로 왔단 말은 죽기 위해서 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말은 예수 죽음. 그럼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지. 그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가 곧 적그리스도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요한 2서 7절이죠. 요한 2서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지금 현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적그리스도 사상, 지금 현재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적그리스도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 못 받은 멸망받을 사상이고요. 구원 못 받을 멸망받을 사상이고,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메시지는 이거는 멸망은 안 받아. 이 사상은 멸망은 받지 않지만은 축복을 놓치게 하는 사상이에요. 그 사상이 뭐냐? 복음에 관한 건데,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훼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훼손시켜. 그게 우리 지금 현재 신앙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적 그리스도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믿어. 근데 그 의를 훼손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심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니까 성경대로 하라는 거예요. 양심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양심은 끊임없이 네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율법도 지켜야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은. 그래야 사람이 바른 사람이지. 내가 생각할 때도. 그렇죠? 예수만 믿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율법도 지켜야 내가 굉장히 바른 사람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그게 양심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라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 말 자체가 이미 율법을 완성했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라는 줄 생각하지 말고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 지금 적그리스도 사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훼손시킨다니까요. 하나님 진짜 기분 나쁘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의 대신 그리스도 그걸로 끝났는데 뭐가 더 필요해가지고 자꾸. 그리고 양심을 무시하란 말, 그거는 내가 할 말이 아니지. 그거는 개인이 알아서 하실 일이잖아요. 그거는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양심 조사하면 내가 올 건이에요. 그게요. 그죠? 내가 이용호 권사한테 그 양심대로 좀 살아 그러면 올권하는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얘기해. 목사님 그 올권입니다. 그래야 돼. 양심대로 살고 안 사고 내가 알아서 살 일이지. 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목사님은 이것만 얘기하세요. 그래요. 하나님의 의만. 그게 목사가 할 일이지. 왜 목사가 월권을 하냐 말이야. 그 양심대로 살고 안 사고 그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요. 개인이. 하나님의 의를 훼손. 여기에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적 그리스도 사상이라 그래요. 이걸 의를 훼손했다고 해서 멸망받지 않아. 의는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는 멸망받지 않았냐. 로마서 10장 1절 4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게요. 이상한 소리입니다만 우상 숭배한 것보다 더 큰 죄예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이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열심 그리스도, 이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 열심, 그게 하나님의 의를 훼손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요, 슬슬 나옵니다. 이게요. 어제 어느 분이 통화하는 중에 진짜 목사님 이거 언제까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언제까지 내 속에 있어야 될지 막 이런.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일자리가 있었는데 그 일자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없어져. 그러니까 당장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어디 가서 일을 하지? 물론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일을 하지? 그게 먹고 사는 것이 전제한 그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디 가서 일을 하지라는 생각, 이런 걱정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요, 창세기 3, 6, 11 여기 빠지지 않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우리 평생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어떤 메시지고 어떤 훈련이고 결국은 그겁니다. 거기 빠지지 않도록. 그게 모든 메시지라니까 사실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잘못하면 내 의가 싹 나오거든요.
남 비판한다. 이미 자기 의가 나오겠는 거예요. 흉본다. 자기 의가 나오는 거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은근히 그런다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그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적그리스도, 이거는 멸망받을 사상, 이거는 멸망을 안 받지만 하나님 축복을 못 받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구원에 관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는 사상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는 사상.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랬잖아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사람이 어떤 이제 심각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다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현실이고 사실이니까 현실적인 사실적인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결론은 야, 너나 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많이 그러네. 아이고 참 우리가 헛소리 했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 너나 나나 우리가 구원받았잖아. 그럼 뭐라 하는지 압니까? 그 구원은 구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요. 그걸 보고 미친 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긴단 말이에요. 구원은 구원이고 이랍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한 소리 오만 소리 다 나가요. 마무리를 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그렇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구원이고 이런 식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에 그게 적그리스도 사상이에요. 진짜. 또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육신적, 그러니까요, 이런 갈등이나 이런 문제, 이 육신적인 것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적그리스도 사상이에요. 육신적인 것 속에서 나오는 기도. 여러분 이거 진짜로 이게 다 자면 이게 순간순간 이 속으로 들어가요. 순간순간 이걸 놓친다니까. 하나님의 의 놓치고요. 구원의 은혜 놓치고. 또 기도, 영적인 기도 안 하고 자꾸 육신적인 데서 나오는 그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이게 적그리스도 사상. 늘 여러분 기도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건 놓고 하고 있어요. 한번 기도할 때 확인해 보라니까. 이거 어떤 면에서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에 나와요. 가만히 있는 주여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니까. 이런 창세기 3장 6장 이거 구하려면 차라리 기도하지 말고 주여 믿습니다 이래야 돼.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게 낫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런 겁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염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먼저 그나마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 설교자들 입장에서는 그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좀 이해가 잘 되도록 1, 2, 3 이렇게 하기, 그게 이해 잘 되도록 하는 겁니다. 1, 2, 3이라는 것이. 그게요. 그래서 막 제목도 분명한 제목을 딱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렇게 건강을 위한, 그래야 딱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함정일 수 있어요. 그게 함정일 수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설교 제목이나 대지 소지가 내 문제하고 딱 맞거든요. 그게 함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성경 말씀 가지고 해라.
아무 문제가 없는 자처럼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자의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야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너무 강한 내 목적을 가지고 성경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준비하는 건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노마사는 제가 이번에 하려고 하면서 제목도 없애야 되는데, 그렇죠? 40년 동안 제목 정하다가 갑자기 안 정해 보세요. 이제 가실 때가 됐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복음에 이렇게 제목은 정해놨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두서없이 할 겁니다. 예를 들면 1, 2, 3 이런 게 없어. 이제 부산으로 갔다 서울로 갔다 막 왔다 갔다 할 거야.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더 많이 있습니다만 복음, 구원, 기도 아주 중요한 부분, 신앙생활 속의 적그리스도 사상. 그래서 결론이며 세 번째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해야 돼요. 오직.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우리의 오직입니다. 22절부터 보면은요, 21절부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오직 하나님의 의, 이게 우리의 오직이에요.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 이게 오직.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오직입니다. 뭘 받아야 됩니까? 영원 구원을 받아야죠. 우리가 히브리서 6장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오직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속에서 나오는 것들, 그게 우리의 오직이다 말이에요. 구원 속에서 나오는 것. 우리의 기도는 보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서 나와야 돼요. 기도가. 그렇죠? 기도가 다른 데서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다른 데서 나오는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보좌에서 나와야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시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여기서 나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그러니까 기도의 근본이 곧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나는 어려서 기도를 못하는데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어리다 어른이다 그게 차별도 없고 거기에 장애가 안 돼요. 학벌 아무 장애가 안 되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 자체가 기도니까요.
시공간 초월의 축복. 기도가 뭐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육신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기도는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는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혼자 있을 때도 막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요. 막 저 미국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의 오직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오직.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훼손하잖아요. 우리의 오직이 뭐냐? 구원 속에서 나오는 축복. 이게 우리의 오직.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보호자의 축복, 시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그리고 말은 내가 하지만은 내 말이 아닙니다. 그냥 빛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적 그리스도의 사상을 완전히 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